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잣새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로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잣새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또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노려 있었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질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사형을 정하는 이 모든 장면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게 하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마음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질이 나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자기 이익 때문에 판결을 굽게 하는 거짓 재판관과 거짓 증언을 하는 증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해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겠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죽을 죄 짓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여러 번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매질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매질은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이 두 손을 쇠사들로 이렇게 높이 매달고 발은 땅에 겨우 닿듯 말듯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온몸이 경직됩니다. 그래서 이 경직되어 있는 온몸이 팔, 다리, 등, 다리까지 전체가 경직되어서 매달려 있을 때 이 채찍 끝에 이 뼈 조각이나 이 쇠구슬이나 이런 것들이 그
밖에 있는 채찍으로 때리면 온몸이 이 근육이 그렇지 않은 몸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선 자리를 때리면 그 속이 끊어지는 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숨이 멎을 것 같고 그런 처참한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세상의 이익만을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의 책임이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그 재판의 결과로 그 죄값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인류 중에 빌라도만큼 저주를 받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때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는 지옥에 있을 겁니다. 지옥에 있는 그가 이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울부짖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양심이라도 있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막무가내로 예수님의 처형을 고집을 했습니다. 교만과 형식적인 경건만이 남은 사람들의, 즉 죽은 신앙인들은 회개를 모르고 독선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에 오신다라는 애언의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죄악은 작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 때문에 후손들은 큰 극심한 죄값을 치렀습니다. 10세기부터 11세기에 있는 보면 유명한 십자군 원정 때 교황과 유럽의 왕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 기독교인들을 충동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들에게 복수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세계 어디를 가나 멸시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 현재 독일에 의해서 전무후무한 유대인들의 대학살의 희생물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다거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예를 들면 나사로라든지 과인성의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들, 병에 고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마지막까지 생명 걸고 예수님 편에 서서 싸워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결코 빌라도와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걸, 비난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빌라도를 보십시오. 만약 그때에 내가 빌라도의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말 법대로 옳다고 믿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결국 진리보다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빌라도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비난할 것이 없습니다. 당시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쉽게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또 열심도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겉으로만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도 형식에만 치우쳐져 있다면 생명을 잃고 주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이니까 그들을 나무랄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로마 병사들의 창검 앞에서 얼마나 용감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입었어도 그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서슬프런 이 권세 앞에 과연 한마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과연 우리가 질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중에 얼마나 그럴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나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버려 주었건만 넌 날 못 주느냐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생각할 때 부끄러울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빌라도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너무나 우리는 중요합니다.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심을 보고 답답해서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허락하셨기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의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셨습니다. 풍랑도 잔잔케 하신 분이었습니다. 떡 2덩이와 물고기 5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하실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빌라도의 권세와 로마 병정들이 그들의 손으로부터 건져낼 힘이 없으셨겠습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을 구출하실 수 있고 건져내실 수 있고 빌라도와 유대교 지도자들을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죄 용서받을 길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아십니다. 알아도 너무나 뼛속까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인간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군데군데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멸시와 고난을 당할 것을 아셨는데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지 않으시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없고 죄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더 묵상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